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와 제 아내는 네덜란드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어를 들으면 친숙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드리면 제 이름은 김형준입니다. 우리 뉴웨스트 교회 목회자 중에 한 명이고,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설교 시리즈는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식사하시는 모든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2주 전에는 우리 레위, 마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와 식사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고, 지난 주일에는 앤드류 목사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찾아온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 아주 좋은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께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짧아서 좋았는지 내용이 좋았던 건지 궁금해 하시길래 제가 내용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5,000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가기 시작하니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강줄이나 되었다. 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에서 4 복음서 모두에서 발견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흔히 오병이어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를 설교하고 그 사복음서 중에서 한 버전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아마 요한복음의 본문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 다른 어떤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보다도 훨씬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은 그 장소가 그냥 외딴 곳이었다라고만 말하지만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앉을 수 있을 만큼 잔디가 넓게 펼쳐져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 왔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어린 소년이 그 음식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아마 알고 싶은 내용들일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기적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요한이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오늘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설교 후반부에서는 좀 강의 형식으로 가르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습니다. 아마 왜 그런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어린이들을 성찬에 초대하는 이유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보다는 길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너무도 놀랍고 아름다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한이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6장 14,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산으로 물러가셨다. 너무 아름답고 또 멋진 이야기의 결말치고는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서 예수님을 힘으로 그들의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치셔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가 잘 아는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죠. 그리고 밤사이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에 가시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날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넌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갈급했던 것이죠.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대화는 계속되고 3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나를 쫓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빵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지만 내가 온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떡을 만드는 사람이나 떡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너희에게 세상의 음식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먹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고 고귀한 존재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단순히 음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음식만으로는 온전히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빵도 그 어떤 음식도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다시 배가 고파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먹는 사람은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중요한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이 내용은 어쩌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대화입니다. 그러니 이런 중요한 대화를 누가는 왜 기록하고 있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가 이 사건의, 오병이어 사건의 중요성과 또 이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첫 번째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입니다. 누가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두 다른 사건 사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본문 10절부터 17절까지의 우리 본문 바로 전과 바로 후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7, 8, 9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 얘기를 듣고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분명히 내가 목을 베어서 죽였는데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기록 이후에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옛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 어떤 이들은 엘리야,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누가가 어떻게 이 배치와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누가는 요한만큼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가복음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본문 9장 16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그 5,000명을 먹이기 전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후반부에 누가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드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누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단어 4가지를 사용해서 같은 순서로 사용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으로 떼어서 주어진 바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5,000명과 함께한 예수님의 식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놀랍고 가장 멋있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5,000명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그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놀라운 기적이긴 했지만 그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음식, 놀라운 양식에 대한 예시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전하실 그 음식의 예시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 5,000명은 만족하고 배가 불렀지만 다음날 다시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빵을 먹고 이 음료를 마시고 다시는 배고프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날 그 외딴 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호스트였고 그분이 공급자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수님과 식사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호스트이십니다. 그분이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먹는 양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몸을 떼어서 우리가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후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특별히 이 성찬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그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공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변화를 직접 겪으셨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제 이야기를 왜 제가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 어린이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시간을 내어서 대화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알고 계신 모든 분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될 분들을 또 돕고 또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매주 설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 또 누군가 새 가족이 어린 자녀가 있는 새 가족은 우리 교회에 처음 올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아시고 배우시고 필요한 분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찬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긴장은 한편으로는 성찬에는 이 개방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은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 필요한 사람은 나와서 이 만찬에 참여하라. 그러면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개방성입니다.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자주 읽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꽤나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생각할 때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초대를 받은 그 개방성과 또한 이 성찬을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 그 사이에 긴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찬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긴장이 더 고조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성찬에 참여시켜야 하는가 말아야 할까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논의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우리 CRC 교단 그리고 개혁주의에서는 이 교회에는 두 가지의 성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런데 우리 CRC 교단에서는 역사적으로 이 세례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린이들 그리고 아기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라도 언약 가족 안에 태어난 자녀로서 주님께 또 교회 안에 온전히 속했다라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성찬은 이 아이가 큰 후에 보통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된 후에 입교를 거치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후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례와 성찬 사이에서 유아 세례와 또 어린아들에게 성찬을 허락하지 않는 이 관행 사이에서 어떤 본질적인 모순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주의 안에 이 언약 신학과
이 성찬에 어린이들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어떠한 여정을 거쳤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1988년부터 2011년까지 8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 CRC 교단 안에서는 교단 차원에서 이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성찬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여러 총회와 또 연구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2011년에,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2011년에 우리 교단 안에 이 신앙교육을 위한 위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제안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이제 우리 교회 헌법 59조로 채택되었고 또 비준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교회 헌법 59조 A항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나이와 또 능력에 맞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세례회원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감독하에 나이와 능력에 맞는 방식으로 성찬을 이해하고 준비하고 참여하도록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결정된 것이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원칙에 의해서 아이들의 성찬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표현은 나이와 능력에 맞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의 단계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에 적합한 방식으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혹은 노년의 치매에 걸린 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나이와 또 지적인 또 여러 가지 다른 능력에 맞는 신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제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의 여정 중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자기의 나이와 능력에 맞는 방식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그 나이에 걸맞는 또 지적인 능력에 걸맞는 성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확인된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린이들도 그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과정을 거쳐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긴장, 이 성찬의 개방성과 또 거룩함이 어린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부모와 교회가 이 어린 아이들이 성찬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또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가르치고 도와줘야 하고 또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린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의 부모님과 또 우리 온 교인들이 그 아이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우리가 서약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서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2011년에 우리 교회 장로회에서
제작한 그런 문서입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2011년에 우리 교단에서 이러한 결정들을 이제 마무리 지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그것을 같이 공부하고 또 이러한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떤 절차를 걸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것에 근거해서 아이들의 성찬 참여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거쳐야 할 그 절차 몇 가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이 성찬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자녀들이 그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할 때 이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서 부모님은 자녀와 함께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의 나이에 또 지적인 능력에 맞게 성찬을 적절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다들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 나이에 맞게 또 그 아이의 지적인 능력에 맞게 성찬에 대한 이해를 적절히 가지고 있다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그 부모님은 그것이 확인이 되면 부모님은 자기가 속한 그 구역의 장로님에게 신방을 요청합니다. 방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그 가족을 방문하여서 그 부모님의 판단을 같이 확인하고, 또 그 후에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신앙 양육을 위한 격려와 또 도움을 약속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장로님이 이제 장로회에 와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장로회에서 이 일을 허락하면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이 아이가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교회 앞에 드리고 또 함께 축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어린 아이는 세례교인에서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Baptized member에서 Confessing member로 이제 바뀌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아이가 한 7, 8살 되는 나이부터, 어리게는 그렇고 또 많게는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또 유스그룹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지속적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이와 지적인 능력에 걸맞는 성찬에 대한 이해와 제자도에 대한 이해가 아이가 자라나면서 함께 자라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다시 본당으로 돌아와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친 아이들은 성찬에 실제로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성찬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궁금해하고 또 참여하기를 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장로님들이 함께 좀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했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지난 몇 년 사이에 새로운 가정들이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셔서 아이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성찬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이해를 좀 같이 가지고 이 성찬이 가진 개방성과 또 마땅히 지켜져야 할 부분들을 서로 이해하고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마음 안에 감사한 마음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젊은 새로운 가족들 또 어린이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또 많은 또 경로를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여하게 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대화가 우리가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나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질문이라도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앉아서 우리 다음 찬양, 성찬 찬양을 하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제 본당으로 돌아올 것입니다.